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습인 전도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칼을 잘 갈기 위해서 지지난주죠 고등부 말씀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매일매일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너희들 알아서 한번 거룩하게 살아봐라 라고 이렇게 내던져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죄와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 3가지를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말씀, 성례, 기도, 3가지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그 방편 중에 지지난주에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친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누구누구야, 성경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쳐주는 책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정확한 성경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쳐주는 책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죠. 그 유익의 첫 번째는 가장 어떤 주된 목적이죠. 한 장만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1차적인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얻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 구원받았다 하고 이제 나태하고 게으르게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한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한 장 넘기면 있죠.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해갈 능력을 가르쳐 준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도 하고 또한 구원에 받은 우리를 잘 살게끔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끔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전도사님, 성경 말씀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심오하고 정말 위대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냥 글이랑 책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또한 설교자가 또 다르고 또 다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보면 말일 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한 구원받은 자녀들의 또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과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이유는 글의 내용이 좋아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나 탁월하게 잘해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글과 말과 인간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여기까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방편들 중에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기도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기도는 대화다.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거다.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표현을 하나요? 하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 혹시 뭐가 있나요? 하나님 하면은 혹시 여러분 전지전능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지전능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전지전능.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계속 배워왔어요.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고 외국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통하여 그렇게 계속 배워왔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실제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차피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다 행하실 텐데 왜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죠? 감사합니다. 성경 플러스 1점.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기도와 관련된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찾을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 조금 찾아볼 텐데요. 자, 우리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 에스겔서 36장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36장 저는 미리 찾아놨습니다. 네. 에스겔서 36장 37절.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인데 구약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1208페이지에 에스겔서 36장 37절. 네. 자, 우리 다 찾았으면은 우리 누가 찾았죠? 우리 서연이가 36장 37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36장 37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7절. 네, 읽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자, 에스겔서 이 36장의 여러분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에스겔서 36장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지독한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 상태가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무나 악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려고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겨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를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 우리 인생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과정에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이 36장 3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번에는 다니엘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조금만 넘기면 돼요. 1248페이지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강다니엘 아닙니다 여러분. 최다니엘도 아니고 성경인물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시기가 바로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요 항상 성경을 읽었던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던 사람이었죠. 다른 날과 똑같이 이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읽고 있는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 기간이 70년 후에 회복될 것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다는 것을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된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다니엘이 날짜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후로부터 날짜를 계산해보니까 70년이 다 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은 다니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정말 일제강점기에 한국도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광부의 기쁨이 엄청났던 것처럼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 없이 그렇게 고통받았던 민족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내온 나날들을 생각하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기뻤을까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다라고 하면은요, 정말 제가 다니엘이었다고 하면은 정말 평소엔 잘 하진 않지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메시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막 가입해가지고 이렇게 예레미야서 들고 셀카 이렇게 탁 한 번 찍으면서 이제 포로 생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크크크크 뭐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 말씀으로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회복될 날을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 소식을 알리기만 하고 기뻐하고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자,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 하셨으면은 이제 잔치랑 축제를 준비해야 할 텐데 다니엘은 뭘 하고 있나요? 기도를 합니다. 여기도 아까 읽은 에스겔 36장과 같은 기도의 이유와 정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도를 그 통로로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사람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지 않으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이런 흑백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와 관련된 여러 성경 인물과 또 본문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지금 제한된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한 명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확실한 근거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내일 십자가를 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체력 안배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땀을 피같이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미 결정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서라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뭐가 더 잘나가지고 기도를 안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꼭 해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는 것에 그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호흡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필수 요소라는 거죠. 이 기도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얼마나 응답받았냐가 기도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시험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시험에 좋은 성적을 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면은 내가 대학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대학교에 합격했다, 못했다. 내가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사업이 성공을 했다, 못했다. 이것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바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가. 원래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버티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본 습성을 탑재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하는 사람,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올바른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은 내가 너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시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올바른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 응답이라는 겁니다. 조금 이해하기 쉬운 예화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만약 제가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네, 진짜 있진 않아요. 자, 그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데리고 보건소로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서 주사를 맞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히려고 하자 아들이 울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에게 고통 없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고통과 시련을 주십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정말 건강한 삶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나는 이 작은 고통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통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우리가 이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기도 응답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려면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윤성 집사님께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바른 기도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는 스스로 이렇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 예수 중보자 되시는, 중보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정확하게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실제로 어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제가 책을 읽다가 봤는데, 어떤 개척교회에서요,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으신 집사님이 이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는데 기도를 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실 때 정말 화려하게 기도하셨어요. 화려하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만세 하고 이렇게 끝냈다라고 실제로 제가 책에서 예언을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 짱 이런 거 안 돼요. 예수님 만세도 안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딱 마치셔야 된다는 거. 자, 세 번째 조건은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가 다 나왔죠.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기도 안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것.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마무리는 하지만 그 중간의 내용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찼다면 그것도 아마 바른 기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조건. 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인 거고, 또한 이제 조금 더 기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하나의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와 감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거는요, 단지 우리가 잘못한 과거의 행실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과 결단, 그게 이제 그 회개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도에서 감사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도드리고, 그리고 회개와 감사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 요것들이 여러분 기도의 기본적인 여러분의 방법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나 여러 곳에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이 필수 요소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서 기도문을 꼭 작성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않고 하시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한층 더 쌓여가면서 깊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우리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정말 참되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고등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